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마지막 주인가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무속 신앙 속에서는요 복이 들어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창조되어지기를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정말 갈망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그렇죠? 중국 사람은 어때요? 좋죠. 빨간에 늘 복자 중국에 가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은요 복을 사모하고 복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맨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질문. 예, 아시는군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0절, 28절.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 사람이 복을 갈망하고 복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복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어느 대상에게 그 복을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아닌 것에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6가지 복을 나눴고 이제 남은 2가지 복, 7째, 8째 복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2가지 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7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다투고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이 교회 성도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가족 안에서도요. 부모님들끼리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사이에도 싸우고 형제와 자매 사이도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싸움을 더 많이 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투고 싸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우리는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요 바로 앞에 있는 5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죠.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은 깨끗한 마음의 상태일 때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왜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 번째, 가장 먼저 뭐 하다고요? 순결하고. 그 다음에는요, 평화가 두 번째 나오죠. 첫 번째가 뭘 나와요? 순결이 나온 거. 순결, 깨끗함, 정결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평화죠. 평화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순결, 깨끗함,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깨끗함과 평화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뭘까요? 화평을 깨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평화를,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죠. 죄와 거짓, 온갖 욕심, 그 더러운 것들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평화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결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저 여러분, 싸움과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평화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막 다투다가 한 사람이 항복하거나 한 사람이 죽으면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죠. 부부간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냉전이 직속되지만 어린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갈라서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척 평화로운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죠. 또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겉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증오를 품고 미워하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화평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의미는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두 관계를 통해서 이 평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좀 하나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앞뒤 문맥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18절 뭘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8, 19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하나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직분? 화해의 직분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그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이고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삶의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재능도 뛰어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화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원수 관계를 뭐예요? 화해케 하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내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내 이웃,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직장도 좋고 이 땅에서 삶이 평탄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마지막 멸망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화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해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사이를 화해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화해케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합평하지도 못한 사람이 화해의 직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화해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인 것이죠. 합평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거나 합평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게 기억나고 떠오르면 누군가 싸워가지고 틀어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룬 사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아주 짧은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그래서 둘이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지? 라고 그러는 중에 서로 회의를 하다가 좋은 방법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껴안고 자자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껴안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우화가 생겨났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유행가 좋아할 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꾸요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꾸 상대방을 비난해요. 너 때문에,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을 핑계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고 핑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가시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가시가 다 제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이 마음의 가시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여러분 가시가 없나 봐요? 가시가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이 가시를 없애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받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들을 다루느라고 정말 많은 에너지와 돈을 썼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할까요?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같이 다시 해볼까요?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요?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먼저 여러분 박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가져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이 있죠. 밥 마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뭐예요? 좋아해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거부를 느끼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매너가 싫은 거예요. 이럴 때 이 거부당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벌과 박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처벌은 뭐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처벌이죠. 잘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벌이죠. 근데 박해는, 그와 반면에 박해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박해인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은요, 팔복을 행하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박해할까요? 아니,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늘 평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팔복대로 산다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팔복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팔복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른 걸 싫어해요.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왕따 됩니다. 도둑질도요, 같이 해야 됩니다. 도둑질한 물건이나 음식인데 혼자서 난 그거 안 먹어! 라고 거부하면 네가 얼마나 고상하다고 이걸 안 먹냐? 비아냥거리면서 싫어해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약한 자를 누르고 힘을 내세우고 거짓을 말하며 속이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이 팔복의 삶은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러분 팔복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상사가 좋아할까요? 싫어요. 물건을 팔 때 적당히 속이고 거래처 사정 같은 건 봐주지도 않고 수금을 잘해야지 상사가 좋아하죠.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면 앞에서는 칭찬을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마음으로는요, 아 진짜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욕을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팔복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얘들이 시험 치잖아요. 얘들아,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얘들아, 시험 치는데 옆에서 컨닝해. 따라하고 싶어? 따라 안 하고 싶어? 오, 역시 팔복의 삶을 사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방법을 포기하고 팔복의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봐야지 하다가 시도해보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이 삶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팔복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그 주석을 하나 두 절을 달아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왜 우리가 박해받는 걸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상급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선한 일을 한 대가로 그 결과로 상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이다.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그렇다면 그 상급이 뭘까요? 우리는 그 상급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지 알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팔복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관계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주 좋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남편이 돈을 잘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밥상 한번 잘 차려주면 5만 원, 양복 한번 잘 차리면 3만 원 줍니다. 아내는 돈이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돈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깊이 사랑이 되면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남편의 모든 것이 뭐예요? 아내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는 많은 복들, 축복들, 선물들만 원하면 물론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팔복대로 살면 분명하게 박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어떤 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 확신한 것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물을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에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수가 없어요.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가난도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한번 띄워주시죠. 10절 띄워주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요 앞에서 이미 나온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복일까요? 앞에서 나온 복 중에 질문. 어떤 자? 예,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3절,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과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의 그 복이 뭐예요? 같아요. 쌍으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모든 복을 아우르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영생도 있고 복락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 받는 것 가지고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여러분 전혀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바울의 이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 13, 14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먼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